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고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13장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첫 번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대는 이제 블레셋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 나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 본문이 좀 다릅니다. 번역본이 좀 달라서 성경마다 약간은
조금 상이하게 기록을 해놨지만 어쨌든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년이라고 그냥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따르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불과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군대가 얼마나 됐는지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3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2절만 보면 3천 명 이러겠지만 뒤에 있는 5절을 보시면 상대 군사가 많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쪽은 많고 이쪽은 굉장히 적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단락이죠.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전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철공이 있었고 블레셋은 그러니까 이게 대략 역사적으로는 BC 10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이쪽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쪽은 기술이 발달해 있고 이쪽은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칼은 왕과 왕자밖에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 단련한 것이죠. 나머지는 그냥 곡괭이나 이런 걸로 그냥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결론만 생각을 해봐도 이쪽은 그냥 전력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볼 땐 승리할 수가 없겠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5절의 말씀 본 것처럼 3만 그리고 6천 그리고 백성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상태. 반면에 이쪽은 군대가 3천 명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벌써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이들에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7절의 끝을 보시면 7절 끝이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떨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적고 상대도 안 되죠.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기한대로 오지 않았다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랬지만 날짜를 넘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는 것으로 기록을 보건대 기한을 넘긴 것은 아니에요. 그날 드리자마자 왔기 때문에 바로 그때 마지막 때에 맞춰 온 것이죠. 그렇게 치면 날짜를 어기거나 날짜를 넘기거나 정한 기한 내로 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는데 어쨌든 사울은 마음이 조급해진 나머지 정한 기한 이레 동안을 기다렸는데 그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정한 기한이라고 해놓은 이 정한 기한 7일은 이래는 거리상으로 7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날짜가 7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해놓은 시간이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 이래인데요. 이래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듯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영적으로 완전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숫자에 의미하는 바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다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레라는 날짜, 이 날짜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인카운터 수요기도회 때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10장이죠. 10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8절 한번 우리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며칠 기다립니까? 7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며칠이었습니까? 7일이었습니다. 1회 동안 똑같이 7일이었죠. 10장에 나와 있는 7일을 기다리는 일은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 전의 일입니다. 징조를 보여주면서 그 징조 후에 너가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한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쓰임 받는다. 다윗도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일을 아니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 수업을 받으면서 역사, 경제, 무술 뭐 할 것 없이 다 모든 것들을 다 40년 동안이나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일할 때가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국 군인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일할 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어요.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40년을 더 기다리죠. 그 말씀을 좀 드렸고 다윗 역시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마자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갔죠. 만약에 다윗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교만해져서 그래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기다리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여러분들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그의 열정. 되게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가 실패하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생각 자체도 그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아, 하나님의 언약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보다 앞설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갔던 열정이 많은 사람이죠. 실패했고 그런데 포기할 법도 안 되는데 근데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남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려고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했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열정이 많은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뭡니까? 열정 많은 사람들. 급하다는 거죠. 열정이 많으니까 급해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왕으로 그가 부름 받을 때에도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 옮기면서 그러면서 그가 또 기다리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도 지금 오늘 8절이었죠. 13장 8절. 13장 8절. 공교롭게도 10장에도 8절이고요. 오늘 본문도 8절이네요. 그죠? 왕이 되기 전에는 그가 기다리라는 명령을 따라 기다렸어요. 이게 수업이었어요. 기다림의 훈련의 수업. 기다리는 듯 했지만 왕이 되어서 지금 오늘 본문 13장 이 본문은 왕이 되어서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죠. 근데 그는 왕이 되기 전 사무엘이 그에게 시켰던 기다림의 훈련을 불과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가 기다림의 훈련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했던 명령이었던 이 훈련을 그는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구절을 찾으면서 마무리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5절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5절, 26절입니다. 같이 두 구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이 두 구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게 응답함을, 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기다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전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죠. 제사는 당시에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는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만약 제사와 또 여러분들 우리 그 언약궤 사건 알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을 때 사람들이 죽게 되었던 그만큼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근데 오늘 사울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스스로가 마음이 급해서, 왜 급해요? 사람들이, 군사들이 점점점 이탈하거든요. 두려우니까요. 상대는 너무나 많고 우리는 그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은 적은 숫자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백성들과 군사들이 점점점 도망치고 이탈했단 말이에요. 군사가 적어지는 걸 보자 마음이 걱정이 되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제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닌 스스로가 제사를 집례하는 올바르지 못한 방법을 그가 했던 것이.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10절에 보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온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이 대답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고 한 것을 사울은 알고 있고, 또한 기다리라고 한 7일이 온전하게 다 지나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급한 마음에 그가 날짜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가 핑계를 대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11절이에요. 11절에 세 가지 핑계를 댑니다. 첫 번째, 백성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고요.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의 핑계를 대고 있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왜 왕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한 그의 질문은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는 회개함이 올바랐어요. 핑계를 대는 그의 모습이 옳지 않아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그는 회개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이랬는데 사무엘 제사장이요,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그는 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있어요. 백성의 핑계를 대고 사무엘의 핑계를 대고 블레셋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 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이 맞는 것이죠. 조급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조급했어요 라고 조급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온전하게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죠. 뒤에 말씀하잖아요. 몇 절입니까? 14절이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로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다윗도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인을 범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정말 나쁜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시편 52편에 나와 있는 그의 회개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시편 52편 3절입니다. 시편 52편 3절. 시편 52편 3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밑에 있는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17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17절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내 마음을 찢고, 내 옷을 찢듯이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시대 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사람이 예배당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예배당으로 나왔는데 둘 다 기도했다. 근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 자랑만 했어.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말고 세리죠. 세리가 기도할 때 그는 마음을 찢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락된 기도는 바로 세리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연락하는 것은 회개한 자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울 왕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건은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주었던 훈련이었죠. 회개하라.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사무엘이 그에게 지적할 때에 그가 깨달아 알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또 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조급하지 말고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